가장 아유. 가장 낯선 이름. 제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가장 낯선 이름 같아요. 서석윤. 예, 목사예요. 여주에서 살아요. 자, 오늘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굉장히 이게 제목이 이게 아주 그냥 딱 인식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내가 육의 속성 죽이고 영의 속성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육의 속성이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동행이 안 돼. 육의 속성에서는. 그럼 내가 사람들하고 동행이 안 돼. 그럼 어디에 있어? 육의 속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사는 것이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영성으로 가면 동행이 되고 무한동안이 사역이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기적을 만들고 싶어. 제가 또 그걸 참 바라는 것 같아. 기적. 참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냐면 미움이 있고 용서가 안 되고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내가 아직까지 얘가 육의 속성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른 생각을 바꿔야 돼. 영의 속성을 살리려면요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의 속성으로 가게 하신다.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영의 속성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영의 속성으로 가는 것 같아. 아멘. 너무 쉽죠. 우리가 아까도 저 목사님 우리 함수경 목사님 24강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또 1강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립 신앙의 정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정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그렇죠? 애굽에는 육성 사실이 보이고 광야에서는 이성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예수님 그 영성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인격과 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고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3강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 같이 좀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연결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우상이 된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올 때 120, 140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빠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육의 속성은 영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속성을 빨리 버려야지 영의 속성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육의 속성이 강한 만큼 어떤 게 있어? 관계가 잘 안 돼. 내 말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미움이 있는 아는 열리지 않아. 사람을 볼 때도 왜 이쁜 거를 봐야지 되나. 육의 속성에 있는 사람은 쟤는 눈을 뜰 때 왜 저렇게 떠? 뭐 이런 게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서부터 쫙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앞전에도 나왔지만 생각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는요 참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이 바꿔졌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꿔지고 이런 부분이 좀 한참 왔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좋냐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붙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보시고 기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순간은 그것이 우상이 돼. 어떤 때 막 속상할 때 안 될 때 저도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때마다 영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얼른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얽히면은 말씀이 첫째는 막혀. 안 들려와. 사람이 미운 마음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말씀이 음성이 안 들려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2강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방주를 사람과의 문제를 끊고 방주를 들어가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 참 이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 침묵.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고 딱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나눔의 이 영성은요. 첫째는 조용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도 이래요. 이 말씀을 듣고 영성으로 가면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교회 시끄럽죠? 엄청 파가 많아요. 김장로님 파, 이장로님 파, 신장로님 파. 이래갖고 이쪽에서 말을 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얘기하고 아무리 그거 말을 하려도 안 돼. 그 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삐딱한 이가 나오면 이쪽에서 또 아무개가 삐딱하나 그거 뭐 말리러 다니냐고 정신 없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라는 물심판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저 물심판이 뭐야? 물심판은 사람을 통과하는 사람이잖아요. 불심판은 뭐냐? 말씀을 통과하는 사람이야. 아멘?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도서 책 이름 헨리 나우엔과 영성. 내용: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아까 좀 얘기하다 조금 적은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훈련을 시작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부터 관계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지개는 회복과 안식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과 이성, 이런데 지금 육성 차원이지만 이성도 아직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단계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와 현재에서 말을 자꾸 하면은 육의 속성에 있다는 거야. 육의 속성에. 그러면 우리는 영성으로 가라고 싶은 말은 미래를 여는 거 할 수 있어.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단어 너무 좋아. 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뭔 얘기해서 기도 제목 어쩌고 얘기하면 문제 없어. 아멘 또 그래요. 또 얼마나 좋은지 봐요. 이 말씀을 자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지혜라는 거잖아. 미래를 열어가는 게. 지혜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좀 말씀에 실제 적응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빨리 가야지. 몇 킬로? 120km, 140km 가야 돼. 영적 정결과 거룩함이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함이 내가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구별됐다라는 거잖아. 말씀으로 구별돼, 영성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람의 관계 문제를 갖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방주를 어떻게 만드냐면 침묵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
환경을 보죠. 사실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성 보지 말고 사실 보지 고 지식 보지 마라. 말아 그러는데 다른 거는 다 긍정적으로 해라 하는데 이런 그 저 사실은 보지 말아야 돼. 이런 육성에서는 우리가 얼른 보면 눈 딱 감아버려야 돼. 말 이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돼. 자꾸 남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개입해갖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좀 강의를 조금 했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뭐가 오느냐면 아니 그 말씀은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다가 또 얘기를 하게 됐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가 안 나온다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꼬리를 딱 붙잡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저 이 말씀이 영성이니까 뭐 예수님이 영성이니까 이라고 끝냈는데 그게 자꾸 잡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영성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방주를 만들 때 방향을 트는 동력도 키도 없어야 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사람과 얽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고도서 책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 내용에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 돈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그러니까 육성을 죽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면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어저께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다음에는 영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결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단.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기적인 속성과 사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뭐가 온다 그랬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고통이 오게 됐다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내 삶은 왜 이래 육성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육성이 죽지 않은 만큼 내 삶에 안식이 없고 고통이 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빨리 영성으로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삶의 고통이 생겼다는 것은 말씀을 믿으며 땅을 정복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 창세기 뭐. 근데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함께 가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해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집안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땅을 정복하는 단계까지 가면은요, 말씀이 계속 열려져.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무조건 안식이 오는 거야. 안식, 평강. 요즘 계속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샬롬의 축복이 그래 좋아. 아 진짜 저는 그냥 샬롬이 이루어져서 샬롬 그런 게 아니라 그 저기 노인 여주에서 어르신들 섬길 때 샬롬이 되고 싶어서 샬롬했어요. 샬롬인데 그게 샬롬하고 얼마나 많은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샬롬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어. 아 진짜야. 그래가지고 뭐 아유 그냥 웬만한 일에도 끄떡 없어. 그냥 어떻게 이 저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오잖아. 반대로 가 저는. 그러면 아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나, 좋은 일 할 거 없나,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서 가요. 이러니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 쉽게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안식이 오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개가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초전이 보여. 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육성을 죽이고 나면 아 축복이 오겠다라고 기대 걸면서 참아야 돼. 예, 엄청 힘들죠 참는 게. 예.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은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미움을 버려야 돼. 빨리 찍으셔. 아니 제가 사진이 이렇게 말할 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상하게 나온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찍기가 힘든가 봐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흉내 내봤어요. 모방이라 했잖아요. 신앙도 모방이고 관계도 모방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모방하면 돼. 우리는 뭘 모방해야 돼? 24강 말씀을 가지고 모방해야 돼.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그거를 다 적어요. 말씀한 거.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써먹어. 모방이 아주 천재 같아.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예.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쉽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희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에서는 나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미움, 첫째는 미움 버리기. 미움은 뭐냐면요, 미움은 영성의 최대 장애물이야. 그게 장애물, 최대 장애물이래. 최대 장애물. 그러니까 빨리 이거 미움에 왔던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돼. 큰 돌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래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방주로 피신을 해야 돼. 우리 남편이 화가 났다 하면요 하루를 못 넘겨. 아주 난 그거 굉장히 귀찮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 도대체 하루를 못 넘겨. 만약에 내가 용서를 안 해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들락날락해. 들락달랑.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 뭐야 그냥 방글이야. 방글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참 지혜로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어. 어떤 때는요 이렇게 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냥 그걸 해결해야 된대. 이러면서 그냥 들랑달랑. 아이고 이거 대단히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미움을 감정으로 반응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쌀쌀하게 대하면 내가 시험에서 이미 진 것이야. 자, 저 사람이 딱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쌀쌀한 태도로 딱 나갔다.
벌써 이미 졌어. 회개해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쌀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 그냥 샥 웃으면 저 사람이 왜 웃어 화날 때 이러면서 이제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시험에 드는 것이야. 공격적으로 비판. 아 진짜 이러면서 진짜 너만 알아 이러면서 하는 거. 이것도 이거 안 돼. 그래서 쌀쌀하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방주를 만들지 않고 내 힘을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못 만들어서 쌀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얼굴이 혼하잖아. 다 방주 만드셔서. 예. 방주를 만들고 나를 회복시키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지혜가 온다. 예. 이해가 가면은요 지혜가 옵니다. 예.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인 수준보다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네, 경쟁심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경쟁심에서 여기 자기 연민이 있고 낙심에 경쟁심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쟁심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정말 사실을 보지 않고 잘 됐다고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제로로 만들어야 이게 경쟁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고 여주로 내려갔을 때 어르신들 네 분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꼬깃꼬깃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락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하나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 다 볼까 봐. 더군다나 우리 남편 또 동기생도 있고 영광급으로 일본 하면 아주 2번만 해도 막 그냥 아쉬워서 하던 일본으로 달렸던 사람이 아무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대. 이런 건 이 세상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겼냐면 난 거기 죽으러 갔거든요. 내가 영성으로 가고 죽고 싶었어요. 아니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성이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본다. 돈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관계도 안 보고 다 안 보고 죽으러 간다 그러고 거기 갔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못 참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 경쟁심에서 더 힘든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은 그 상관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제 오는 그런 것들이 고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면 바보가 돼야 돼. 바보. 예, 바보가 난 바보야 이러고 살아야 해. 난 죽었어. 야 이거 바보나 죽은 건 좀 더 깊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고 다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가. 아멘.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들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나도 좀 대접만 받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만 받고 다니지 말고 나도 좀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자그마한 희생이라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게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다 과정이 이렇게 조금 하나님께서 다듬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아멘.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면서 육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사건이 어떤 문제 있으면은
잘 되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체험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처음에 하나하나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그냥 저절로 그냥 기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됐다 그러고 뭐 문제가 풀렸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내일같이 기뻐지는 게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아닌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땅 사고 뭐 집 사고 뭐 애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측이 들었어. 아이고 나는 뭐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됐다. 내 옆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함께 더불어서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는 남을 살리는 자가 살아난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잘 돼야 돼요. 아멘.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 3억? 1000억. 예, 우리 모두가 물질도 많이 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저분을 어떻게 살리느냐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판단하는 이렇게 눈으로 자꾸 보면은 말할 때는 왜 이렇게 말해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잘 됐을까? 이렇게 보면서 가면 좋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판단은요.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이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살리는 길만 생각해야 되는데 함께 회복되어야 간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자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꿈틀대면은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런다. 이건 육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다 이렇게 들어주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네, 이기심 버리기에는요. 주고 이렇게 내가 줬으면은 주는 것을 잊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내려와서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요. 물건을 하나 갖다 주잖아요. 그럼 하나 갚으면 끝이야. 나 놀랐어요. 얘네 관계를 가지려고 갖다 주잖아. 이렇게 뭘 줘. 그러면 다음에 또 뭐가 와. 파가 오든지 무가 오든지 와. 그러면 그걸로 대접한 거야. 끝이야.
이 전도 대상으로 만나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누구에게 베푸는 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주었을 때 뭐 사업할 때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막 상처도 받고 이렇게 많이 띠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우리 영적인 일은 기대 없이 주는 것이라는 거. 우리 제일 잘 주시는 분 여기 계시죠? 예,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 우리 김윤혜 목사님 좀 봐. 주다 죽자 그러잖아요. 주다 죽자.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인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중간에 얘기를 할게요. 사랑합니다. 주다 죽자 하시는 분만 계시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여섯 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식 버리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 김정은님 같은 얘기를 공산당.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된다. 예, 언제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의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이런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겐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의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크고 모든 작은 사건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쓴뿌리.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용서가 쓴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덮는 거. 용서가 가장 쉬운 거예요. 덮어야 돼. 그냥 그걸 파헤쳐갖고 옛날에 과거에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래서 나오면 이거 쓴뿌리가 이게 제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돼.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야 되겠다. 이 단어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끝나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갖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관계의 열쇠라는 거. 신뢰.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만 할 것. 사랑의 단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미움의 단어는 우리에게 없어야 돼. 전혀 가지면 안 돼요. 생각해서도 안 돼. 안식이 있어야 신뢰가 이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으려니까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예. 교만과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성 회복은. 그러니까 교만은 안식을 막는 죄의 속성이야. 교만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보다는 단순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스승을 보내신다 그래요. 네, 그건 제가 아주 간증입니다. 5년 동안을 아주 꼭 북혀서 그냥 말씀 듣고 영성으로 가고 싶어서 안다를 부렸을 때 혼자서 안 되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 고용매 목사님을 붙여주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아낸 사람이 외쳐야 복음을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아직 덜 만들어졌으니까 안 보고는 못해.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요. 아직까지도 영성이 24강 영성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바람인데 한번 이제 계속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온 육신적인 차원, 안목의 차원, 이성적인 부분은 이생의 자랑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활을 넘어서 공생의 삶, 부활의 상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생활에 살고 있어, 공생애를 살고 있어. 공생애를 살아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니다. 1분 남았는데 요거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은 여기서 육의 속성 죽이기 위해서 생각해 볼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사람 없이 환경 없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주어진 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육성이 죽을 때 회복이 시작되고 방주를 만들고 들어갈 때 비로소 무지개가 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 재료로가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 복음은 내가 만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땡 40분입니다. 네네네네. 예, 너무 시간 딱 지키시는 명강사님, 우리 서석윤 목사님.